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딴짓을 하면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 지적할 거니까 그 혹시라도 뭐 틱 장애가 있다거나 또 나는 설교를 못 듣겠다 그러면 조용히 나가든가 하시고, 이렇게 밑에서 핸드폰 하거나 고개 숙이고 있거나 딴짓하면 우리 교회는 지적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뭐 그런 우리 교회 지금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저를 봐주시고 그래야 그것이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로 일하시는 군사님이 정모 군사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물을 만져야 되니까 손이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야. 계속 물을 만지니까. 근데 어느 날은 참 그런 분에게 제가 힘이 들다고 팔을 좀 주물러라 그랬어요. 팔을 주물러라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야. 자기도 지금 아픈데, 응? 난 내가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집회였어요. 4일인가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수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팔을 좀 주물러 달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기분 나쁘게 이제 주물러 준 거야. 서로 기분이 나쁜 거지 이제. 근데 그 맞나요? 기분 나빴었나요? 기분 별로 안 좋았었죠? 근데 억지로 주무른 거야. 근데 세상에 그렇게 안 났던 그 상처가 그 주무르고 가는 동시에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설교는 절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또 귀로, 심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증인이잖아요. 증인 신문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나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또 이 주보 이거 설교 이 내용대로 안 한다고 시험 들지 마. 이거 제가 준비한 거예요. 다른 책에서 베낀 게 아니라 제가 준비한 거야. 이걸 제가 제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데 왜 자꾸 주부, 응? 틀리네? 그러고 막 인상이 막 바뀌어 막. 응? 설교 잘 듣고 있다가 막 좀 틀리다 그러면 먼저 좀 읽었나 봐 그래도. 응? 좀 틀리고 그러잖아? 그럼 막 인상이 막 바뀌어. 언제 끝날려나? 그러고 끝날 때 끝나는 거야. 설교는 자 한번 해봅시다. 끝날 때, 다시 설교는 끝날 때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뭘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뭐 다른 또 주일날 뭐 다른 약속 있어요? 그분들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요. 제가 이 설교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딱 지금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딱 보면요. 야, 참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서 안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쫙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까? 안 되게 살까?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같은 날 딱 여기 앞에서부터 저 뒤에 영민이 앞에까지. 영민이는 참 실망을 해요. 제가 항상 실망을 해요. 찬양을 할 때마다 저 등치에서 주비 무거우냐? 이게 좀 굵게 나와야 되는데 항상 얇게 내려. 이거 음만 맞추려고 그래, 음만 맞추. 그러니까 참 항상 나는 실망한다. 그래서 난 예수께 간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속의 은혜와 말씀 속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처음 가졌던 마음대로 마음을 여시고 저를 보세요. 마스크 썼다고 눈 감는 거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서 이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오늘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로 옷 입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신들을 바라볼 때 신은 다 의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물론 신하지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제 섬기는 제우스라는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보면 사실은 의롭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롭진 않습니다. 또 어려운 말을 해서 눈빛이 또 깜빡이는 게 뭔 소리지? 그런 것 같아도.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를 정했어요. 의를 정해놓고 이것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게 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에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이유가 오늘 주일학교 재미없다고 난리인데 발 가만 안 있냐? 또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린다고 또 오랜만에 나와갖고 자식들이 재미없다고 막 선생님들한테 난리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주일학교 대답해야지. 선생님들 손 들어봐. 선생님들 손 들어봐. 저 엉거주춤하신 분들 저기 남자분은 영환 선생님 아니지? 여기 있구나. 주일학교 여기도 보이나요? 발 가만히 있어라. 너 누구냐? 하율이야? 하율이는 저 양반다리 하고 있잖아. 김상궁처럼 하고 있잖아. 애들 전부 우리 부목사님 애들하고 뭐 유민이하고 쌍둥이하고밖에 없구만. 애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재미없다고 막 투덜대고 그런다 그러더니 그래서 안 나온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근데 물어볼게. 자, 아담이 왜 죄 졌어요? 아담이 왜 죄인이야? 근데 쟤네도 모르구만. 아담이 왜 죄인이야? 영란쌤, 옆에 큰 애 누구야? 유민이지? 유민아 대답해봐. 대답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아담이 어떻게 죄를 졌어요? 이렇게 다가는 오늘 끝나도록 못하겠다. 자, 우리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왜 죄를 졌냐면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 된 거죠. 그 원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거든 아담을 찾아. 찾아서 왜 당신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거야. 너는 아담과 상관없으면 넌 나하고도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없으면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찾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는 이제 아담 이후,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빛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어요. 은혜라는 게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그 죄값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므로 사망에 이르러야만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 사망해서 그 값을 갚아줘야만이 그 죄값을 구속하고 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우리 인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제 사망의 값을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제사함을 베푸셨다. 은혜 베푸셨다. 자, 구속하셨다. 제사함을 베푸셨다. 은혜 베푸셨다. 같은 말입니다. 자, 구속하셨다. 예, 은혜 베푸셨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이 우리 기분이나 좋아지는 말이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제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은 그 영혼들을
이제 예수로 옷을 입혀줬어요. 의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예수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함, 제사함을 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로 옷을 입혔다. 이제 의인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수복을 벗긴 거야. 죄수복을 벗기고 이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임을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은 자를 이제 우리를 의롭게 보는 거예요. 의롭게. 병원에서 똑같은 하얀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환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의인이고 예수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안의인. 그러니까 죄이지. 죄.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로 옷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의인임을 우리는 알면서 그리고 또 항상 의롭게 되어졌는데 한 번 의롭게 되어졌어. 의롭게 되어졌는데 또 조금 있다가 주여 나 같은 죄인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빨리 자다가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잘못을 했으면 이제 용서받아야지.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끊임없이 그냥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깐 벗어놓으면 다시 입어. 그렇죠? 다시 입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냥 그거 한번 벗었다고 주여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라고. 아니요. 우리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 되었거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요. 우린 신분으로 이제 의인 된 겁니다. 의인 된 거야. 이렇게 또 약하게 설교하면 또 이제 세상에서 또 마음대로 살지. 목사님 설교 못 들었냐고 또 따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늘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 중간에 졸다가 가서 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한 번 집안에 제가 강씨잖아요. 강씨 집안에 태어났으면 강씨가 싫다고 정씨가 되거나 고씨가 되거나 이씨가 되거나 김씨가 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야. 죄인에서 의인 된 겁니다. 의인 됐으면 이제 그죠? 다시금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금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언제야? 요새 가르치면서 목사님 설교 흉내 안 내냐? 안 내?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고 의인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영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벌거벗은 모습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교회 올 때는 옷 잘 차려입고 왔다가 예수로 옷 입었다가 또 조금 나가면서 벗어 던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 모습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영안으로 보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좀 읽어보면, 우리 교인들은 20독, 30독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2절에 2절에 1절꼴로, 그러니까 반이죠. 50%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재림과 강림에 대한 글씨가 계속 나옵니다. 신약성. 그러니까 초대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인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 세상에 강림하실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주님,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 재림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도 역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디서 강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도 그것을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그 삶의 목표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영안으로 바라봤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는 모습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들 있죠. 이제 나는 이제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운명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땅에 우리 육체가 살아 있을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린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이 끝이구나, 그런 것 같아. 마음 끝 아니요, 시작.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했는데 용서받으세요.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끊임없이 용서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행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옷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시고 우리의 신령한 음료요, 거기다가 우리의 신령한 의복까지 되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또 그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성령. 예수로 옷 입은 자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 성전을 보면 성전은 항상 이렇게 세마포로 딱 이렇게 둘러주죠. 세마포로 둘러줘서 그 성전 안을 못 봐. 밖에 사람들은 못 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가 짜여지는 줄로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세마포가 쫙 짜여져 있어서 요새 그 TV 보면 제가 또 요새 TV에 또 빠져가지고 아주 TV 보면 굉장히 조금 좀 별로 안 좋은 드라마가 있더라고. 안 좋은 요새 드라마가 있는데 근데 이게 채널을 돌려도 다 그게 나와. 그게 무슨 하우스던데 뭐 이게 아무튼 그게 나와.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은 그죠? 과거에 그 행했던 파티 있잖아요. 막 옷을 막 돈이 있으니까 막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막 옷에다가 막 쫙 그 파티 드레스라 그러나요? 그거 보신 분 있죠? 막 그렇게 쫙 해놓고 막 다 끌리고 확 잘라주고 싶더라고. 안 잘라주고 싶어요? 다 끌리고 이러고 다니잖아. 머리에다가는 또 이렇게 뭐 가발을 그렇게 쓰고 언제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노란 불 들이고 다녔는지 막 가발도 쓰고 막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막 몸에다 다 치장하잖아요. 그죠? 넘쳐나잖아요. 넘쳐나. 옷이 막 길게 펴가지고 그죠? 여기도 막 옷이 근데 파일 것은 다 파였어 또. 그래서 막 이게 입고 다니죠. 그죠? 화려하게 입고 다니잖아. 우리가 옳은 행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왜 옳은 행실을 강조하냐면 교회에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옳은 행실이 아니야.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봐봐요. 상처 줘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다 알아서 하기는 다 시험 주고. 항상 제가 얘기해요. 우리 식당에서는 제발 손으로 일만 해야지 입으로 그냥 하면 입으로 일하면 다른 사람 상처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히 이게 마음에 들을까? 응? 대부분 일하는 분들 그렇게 일하죠? 혹시 짜지는 않을까?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죠? 그랬으면 좋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시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반찬 해오고 또 이렇게 국 끓이고 하다 보면 또 짤 수도 있고 짜면 물 부어서 먹어 몰래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먹어. 정수도 있잖아. 근데 또 짜다 그러지 또 싱겁다 그러지 그 막 또 얘기하면 막 뭐가 또 안 들어갔다 그러지. 집에서나 그렇게 해 먹어. 가족들이나 그렇게 열심히 해줘. 여기 와갖고 그냥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또 한마디 해봐 또. 또 듣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 그래 잘하는 사람이 뭐야 삐졌다는 얘기잖아 또. 응? 잘하는 사람이 또 성질 사나운 사람들은 막 잘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이야. 응? 또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주 꼭 보면 식당에 왕고참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왕귀신이야 왕귀신. 여왕귀신이야 여왕. 그런 게 꼭 있어가지고 뭐 음식 할 때마다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식당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나중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어요. 있으면 얘기해. 쫓게. 왕귀신 쫓게. 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이게 옳은 행실이 아니야. 옳은 행실은 덕을 세워야 돼. 믿음이 드러나야 돼. 믿음.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드러내야 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승질을 내고 짜증 부리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오른손이 있거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 우린 예수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드러내는 믿음의 덕이 우리는 옳은 행실인 줄로 알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의 의로운 옷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가 이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가 만들어질 때 거룩하고 빛나는 하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모형이 아니라 이 땅이 이 성전이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이제 실상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경에 하늘 성전의 모형이 이 땅이라고.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이 모형이야. 실상은 하늘 성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빛나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예수로 옷을 입고 끊임없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걸치고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신의 영혼이 벌거벗은 모습인가 아닌가를 깨닫고 끊임없이 예수로 신령한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행실을 행함으로 세마포가 입혀주는 줄을 알면서 우리는 벌거벗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혹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제시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면서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과 신앙의 신령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세상의 사치와 문화에 빠져 육신의 정욕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신령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이제 옷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과 사명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좀 위반할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죠? 가끔씩 신호 위반해. 그러면 가슴이 좀 쿵해, 그죠? 근데 꼭 보면 경찰들은 숨어 있어. 그럴 때 있죠. 숨었다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
나타나면 경찰인 거 딱 알죠, 그죠? 뭘 보고 알아요? 옷 보고, 그죠? 옷 보고 알아. 근데 요새는 그 모범 운전사도 그런 비슷한 옷을 입으니까 잘 봐야 돼. 근데 옷 보고 아니까 이제 위반해서 아우 돈 벌었다 그러고 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딱 걸어와요, 그죠? 걸어와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철렁 내려앉은 가슴이 이제 막 떨리기 시작해. 그래서 뭐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도 막 뭐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그럴 때는 몰랐다고 그러면 안 돼. 몰랐다. 이거는 세상 처세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몰랐다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그냥 분위기 봐서 빨리 줘, 면허증. 그러면 또 싼 거 끊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경찰관이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교통경찰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었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신분을 숨길 수 없는 막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옳은 행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었다고 말을 하는데 뭐가 옷을 입어? 그냥 말이나 얌전하게 하고 착하게 구는 이거? 근데요, 나는 아무리 봐도 산에서 돌을 닦는 분, 돌은 스톤이 아니고 그 돌을 닦는 분보다 나는 정말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항상 말도 얌전하게 하잖아요. 난 얌전하게 않잖아. 설교를 해도 얌전하게 않잖아. 자빠졌다 그러고. 그지? 앞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응.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얌전한 거예요. 그분들이 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미안합니다. 또 마음속에서 또 그렇게 품고 있는 분들이. 근데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었다면 교통경찰이 옷을 입고 그들의 어떤 그 권세를, 그죠? 권세를 행하는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예수로 옷을 입고 끊임없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속옷을 입을 정도니까 속옷을 그때 트라이가 생긴 거야. 진짜 믿을라? 그때 사람들은 속옷 안 입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 속옷을 입고 다니셨잖아. 속옷을 막 장병들이 그 제비뽑기하고 나누고 그러잖아. 더럽게. 근데 랍비처럼 입고 다니셨겠죠. 랍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았잖아. 쫓아다녔잖아. 이게 막 카 그러고 쫓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온다. 예수께서 어디를 지나간다. 여리고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갈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예수의 발걸음을 멈춰서 결국은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었다. 교통경찰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이 교통경찰이구나. 나 뜯겼구나. 이제 딱지 띄는구나. 그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그런 예수의 맛을,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줄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언제나 말만 해서는 안 돼. 예수의 능력이 나와야 돼. 예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기 속에 요새 같은 코로나가 코로 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소망 없는, 비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으로 끊임없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금요일 날 보니까 정모 청년이 요새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은혜 받은 청년이 또 논문을 썼는데 또 뭐 장려금인가 뭔가를 받았대요.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요. 어느 청년은 또 뭐 부족한 재정 문제가 또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임을 올리고 또 목사한테 또 용돈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용돈을 가져왔길래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래갖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드립니다. 주더라고. 그렇다고 또 우리 교인들 수준 알죠? 막 이만큼 생기고 막 이만큼 갖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분량에 따라서 그게 주시더라고. 또 요새처럼 막 힘든 가운데 우리 청년들 얘기만 하네. 계속. 또 한 청년은 또 학원 강사한테 계속해서 뭐 깜짝이야. 우리 안진숙 성도님께서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어렵지 않으면서 깊이가 느껴져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쭈삐쭈삐. 또 우리 학원 강사 자매는 계속 등록한대. 이번 주에도 뭐 그 감사임을 올라온 거 보니까 초등학생이 등록하고 중학생이 상담 오고 그랬대. 물론 이것만이 복은 아니야. 이것만은 복은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19에서도 일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건강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복인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육신의 일을, 정욕적인 일을 도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며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끊임없이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평생을 예수로 옷 입고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끊임없이 예수의 실상,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실상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야